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네, 16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29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지난 주일에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들보다는 예수님이 조롱받으시는 희롱받는 장면들을 더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 그 고난은 참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인 고난, 그 고난에는 비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고 우리들의 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되 예수님의 고난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조롱받는 과정이고 이 조롱받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철저히 외면받고 홀로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럽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이나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인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이제 써놨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제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결박당하실 때에 혼이불을
그냥 알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왔다가 놀라가지고 짐짓 놀라가지고 혼입을 벗겨내고 막 도망가 버린 청년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었는데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한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이기 때문인지 마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또 지명이라든지 명칭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다르게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제 하는 뜰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빌라도가 머물던 관저, 빌라도의 관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많은 군대가 모여와서 예수님을 그 빌라도의 관저에서 끌고 나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때리고 신문하고 때리고 또 조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언덕 골고다로 해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조롱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 홍포라고도 하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이고 왕의 옷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가시로 만든 관, 왕관을 대신해서 만들어 씌운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제 갈대의 표현도 나오는데 오늘 19절에도 이제 갈대가 나오거든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를 그 손에 들려주어서 홀, 규를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경내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경내라고 하는 것은 왕께 충성이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예를 들면 나치 독일이 인사를 할 때 총통에게 격려할 때 하이 히틀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왕께 경배하면서 왕께 충성하면서 인사말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겠다는 의도냐?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자기들 로마 군병들이 두르는 붉은 망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둘러싸서 이게 홍포다, 이게 왕의 옷이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 왕관은 이제 뾰족뾰족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워놓고선 이게 왕의 관이다. 갈대 나무 들려놓고선 이것이 왕의 지휘봉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형식도 취하고 왕께 충성이라고 하는 인사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이죠. 조롱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에게 대하여 원수된 자들은 아주 통쾌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심이 안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때에 신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신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곧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와 같이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가 왕이라 주장하는 이가 힘없이 결박당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희롱당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과정, 주님이 희롱당하시는 과정,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이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장면
뒷부분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2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9절부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역시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네가 말했잖아. 너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역시 희롱과 조롱의 말이죠. 야, 네가 성전도 헐면 다시 세운다며. 그럼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을 못 구원하냐? 한번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갑자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장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을 받으시면서 힘겨워하시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있다가 갑자기 헐크처럼 변해가지고 우 하고선 힘을 쓰시더니 이 손발에 박힌 못을 뽑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레이저 눈빛을 발사하면서 이놈들 너희들 다 죽었다 하면서 예를 들면 능력을 발휘하셨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결박당하시는 장면 속에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물러서서 엎어지는 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이 조롱받는 자리에서 이 수치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힘을 쓰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롱당하심의 효력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조롱당하시는 자리에서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셨다, 그대로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모략탄 포도주, 곧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말씀 속에 이제 23절이죠.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 마태복음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표현되어진 이 포도주는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 바로 마취제, 진통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당하실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하지 않으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전히 고통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당하신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된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감하는 일을 취하시지 않고 그대로 고통을 감내하셨고 이 부끄러움과 희롱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가가 그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일단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성경으로서 마가복음의 수신처, 이 마가의 편지의 수신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능력의 종, 능력의 종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만히 보면 성경 가운데 가장 짧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었던 말씀들은 좀 짧게 기록이 되어지고 행적들을 단순하게 기록을 합니다. 곧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능력들을 기록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능력의 종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능력의 나라, 로마가 힘이 센 나라, 로마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인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능력보다 훨씬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마가복음이 짧은데 마가복음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 부분, 곧 마가복음의 뒷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기록은 성경의 마가복음 전체의 분량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종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고난받는 능력의 종. 고난받는 능력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고 이 조롱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했을 때 내려오실 수도 있는 능력의 종이로되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능력의 종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고 희롱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한 문안 인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인데 로마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되고 확인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말하자면 로마에 쓴 편지라는 것이 이 문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집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냥 구레네 시몬인데 여기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 그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순환의 길,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에 이제 상징적으로 16처 16개의 장소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의 흔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제5처, 그러니까 이 16가지 장소 중에 5번째 장소니까 꽤 이른 시점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이전에 태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용해서 아무나 병정이 요구를 하면 오리를 가져야 되는, 1000규빗을 가져야 되는 그 규정을 이용해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은 결국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 속에서 제자의 그룹에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고,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이름 있는 희생자, 헌신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고난을 벗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된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받는 능력의 종으로 우리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능력을 인정받는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취하고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자리에 서고자 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제자전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조롱받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희롱당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곧 구원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쫓겨나서 성문 밖에서 장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 거하는 곳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성 안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성 밖으로 내던져짐을, 내쫓김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영문 밖에 계신 그분에게, 고난받고 쫓겨나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꺼이 이 조롱받는 이 치욕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가 나타내는 어떠한 애씀과 수고의 결과들이 영문 안에서, 성문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명예 속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됨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될 마음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들 속에서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받고 성공한 자로 사는 것, 세상의 인정 속에, 그리고 이 성 안에서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결과인지, 아니면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영문 밖으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참된 하늘 소망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내어 던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되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는 미련한 길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능력의 종을 따라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참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고난받기를,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능력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